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68편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아주 이 소급적인 면을 저는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면적인 말씀만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 해결받는 방법,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 언제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 성경 전체에 특히 요한일서 성경을 보면 이 5장 14절에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분을 향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 연결고리를, 주님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뭐 주기도문에도 역시 이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아주 기초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1차원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창세기의 요셉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형제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맞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여기서 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죠? 마치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야곱의 큰딸이 이제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그 형들이 잔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다혈질적이고 잔인하고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형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하게,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좀 떨어뜨려 놓고 보셔야 돼요.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겠는데, 실은 제가 오늘 이제 이 목양실에서 오늘 아마 제가 한 2시인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지 만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주방에 좀 들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충망에 있는 사이에 그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좀 말벌 같은 그런 벌이에요. 근데 걔를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모님이 계란밥을 해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먹다가 그 벌을 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방충망에서 나가려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그 방충망의 그물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좀 멀리 떨어져서 좀 더 큰 사람이잖아요. 벌보다는 크잖아요. 우리 제 아내가 참 벌레를 무서워해요. 이 벌레가 딱 있으면 막 공충공충 뛰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제 아내에게 꼭 물어봅니다. 현주보다 벌레가 큰가? 아니, 지금 벌레가 보단 현주가 커. 그래요. 그렇지. 벌레가 당신을 밟으면 당신이 죽어? 벌레가 죽어. 그럴 때 벌레가 죽는데. 그럼 무서워하지 마. 쉽게 말할게요. 이제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이 벌을 딱 보는 순간에요. 그 앞에 이만큼 틈새가 있었어요. 그 틈새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틈새예요. 그런데 이 벌은 그 틈새를 보지 못해요. 왜? 가까이에 붙어서 그 문제를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좀 더 큰 이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져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틈새가 없다면 이제는 그 벌은 누구 손에 있냐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면 나가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주방에 가시면 아직도 그 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벌에게 숙제를 내주고 왔어요. 너 숙제는 내가 금요철이 끝날 때까지 너는 나가는 거야. 못 나가면 나는 너를 그 방충망을 열어서 내보내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과 시편 68편 물론 연결고리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 해결 받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첫 번째 주님을 향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 여기는 아는데 여기가 허락을 안 해요. 예수님이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이 무거운 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그 무거운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 때 그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오픈 테스트였어요. 오픈 테스트가 뭐냐면 책을 펴놓고 그리고 이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이 교수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쓰는 것은 학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B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A 풀 정도 나온다면 교수의 머리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거기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가 원하는 거. 그게 A 풀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오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할 때 주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고 은혜가 오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분의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잠깐 통화하면서 제가 참 답답했어요. 답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제 법적인 송사 문제까지 막 가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법적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죠. 저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목사님?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이걸 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주님을 향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께 코드를 맞추십시오. 주님께 코드를 맞추고 가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지금 응답받고 복받고 해결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더라고요. 항상 같으시더라고요. 너 나를 좀 향하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면 안 되겠니? 이거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바울이 이 삼층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그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대사도에게 간질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주께 3번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의 가시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이 사단의 가시인 이 간질이 치료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은 그 간질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에게 준 은혜가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 바울의 서신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들이 가보지 못한 천국까지 보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심지어 그가 이 유럽 일대를 전체 교회를 다 세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해서 이 바울을 버리시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자고해지면은요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를 드러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뭐죠? 자고입니다.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거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울이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가신 이 간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자녀입니까? 혹시 남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왜 허락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네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내 앞에 서게, 네가 그 문제가 없다면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니? 나는 네가 내 앞에 섰으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그때 안 거예요.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지민이라. 네가 약하고 낮추고 네가 정말 부족할 때 나는 네가 너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은혜로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주고 계신다는 거, 또는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약한 것을 이제 나는 자랑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사단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나의 매맞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남편이 내 사단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떠나고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제가 무릎을 꿇을 때 보면, 진짜 간절하게 울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내가 울부짖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철회하게 되고, 이런 애통함이 없을 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하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금요 영성 철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꼭 무엇인가를 이 요한은 말합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왜 담대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시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는요, 담대함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팔헤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살펴보니까 숨김없이 또는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이 있거나 막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해지지 않아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그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면 얻는 줄 알미니라. 근데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힘이 있다면 그 막힘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막혀 있을 때는 여러분 오각질을 하고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오각질하고 토해내는 건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막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토해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각질을 많이 하고 금식할 때 하면 이 목소리가 그렇게 깨끗해지더라고요. 내 영이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담대해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돕대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서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왜죠? 선악과가 꽉 차버린 거예요. 악이. 이걸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토해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토해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힌 것,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21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열려요. 회개한다라는 말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십시오.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무엇이 열리죠? 문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의 이 코드가 열리기 시작해요.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열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숨김없이, 오늘 여러분 혹시 이제 기도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개할 때 입술로 머리로 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슴을 치시면서 나는 진짜 머리로 회개해야 되는데, 머리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래요.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머리로는 이게 진짜 해야 되겠는데 이 가슴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죄로 인해서 막혀 있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토해내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다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 가슴이 따로 놀아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머리는 일로 가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일로 가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나 이렇게 진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옆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마음이 안 열리는데 그게 죄 때문에 막혀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슴을 치세요. 애통해야 하세요. 그리고 이 가슴을 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저는 요한일서 아까 5장 14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4장 21절로 22절에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막혀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 받게 된대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보시면 이 6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은 이 문제를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주를 향하여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랬어요. 주님께 이 문제를 주님 뜻에 맞춰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목양실에 이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 유선자 집사에게 좀 부탁을 좀 해야 되는데 목양실에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상당히 복잡해요. 이 2개짜리. 난 2개짜리가 난 아주 이 단순한 사람인데 2개, 3개 지난번에도 우리 주방에도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유선자 집사님이 한 방에 딱.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막.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를 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면 주님께 연결을 시키고 코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전기선을 잘못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차단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차단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선전이 잘하실 겁니다. 더 센 거 갖다 놔요. 용량 큰 거. 불납니다. 왜? 선을 잘못 연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을 자꾸 잘못 연결해 놓고 불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20년 동안 기도원만 다녀요. 거기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하고요. 자,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손이 있으면, 박수 치, 우리 권사님 제가 기도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제가 임신 8개월인데 애도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박수를 쳤어요. 근데 20년 동안 여러분들 이러고 계셔요. 20년 동안. 어떤 분은 30년 동안. 어떤 분은 40년 동안 이러면서 하나님은 왜 응답 안 주시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 안 주시냐고. 뭐가 잘못됐죠?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으면 되고 금식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센 금식하라고 그래요. 권사님 3일 금식하셨죠. 20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 자빠지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딱 한 번 얘기하시고,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넌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서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파리도 아닌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의 쌤께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식히 용감하다고 무식한 대로 그냥 계속 가시는 거죠. 이 요한일서 지금 이제 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연결고리를 좀 시켜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얻는 게 주의 뜻에 맞추지 않으니까 자꾸 내 뜻대로만 자꾸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이 응답은 오지 않고 해결도 되지 않고 맨날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이다. 그런데 주님께 코드를 딱 맞춰놓고 이 문제를 주님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이거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막 끌어당겨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이제 계시록 14장 1절로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마에 인친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지 어린 양을 내 쪽으로 당겨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란다 라고 하면 아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순교합니다. 또 사도행전 또 여러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이 무교절날 내일이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근데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죠? 아멘 하면서 순교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코드를 맞춰놓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코드 맞추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응답이 여기저기서 응답 떨어질 거예요. 여기저기서 응답을 받는 소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 지난주 난예배 때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그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귀신이 그를 올라타서 오히려 그를 올라타서 온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마술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마술하는 책을 은오만이나 갖고 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복음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금요철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고 주님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코드가 딱 연결되어지면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있잖아요. 바람만 불면 후 하면 연기는 불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마치 이 시편 68편 2절이 저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이 므낫세와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베가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연합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문제를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그때 아하스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 연못가에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아람 나라 베가와 북이스라엘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은데 너는 바람에 날리는 삼나무와 같이 어찌 그렇게 흔들리고 앉았느냐, 어찌 그렇게 흔들리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지금 너의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부직갱이에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구중에서 흩으실 때 누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 여기가 연기가 불려가듯이 하나님 바람 후 불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코드 맞추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네가 지금 가지고 나온 문제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부직갱이가 뭐예요? 죄송해요. 전 두 부직갱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직갱이가 뭐죠? 시골에서 아궁이에서 쓰는 나무죠. 잘 안 타는 나무. 그죠? 그걸 부직갱이라고 그래요. 부직갱이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낙엽이나 작은 나무 또는 숯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모아주는 것이 두 부직갱이에요. 근데 이 두 부직갱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부직갱이는 안 타는 나무잖아요. 안 타는 나무니까 어떻게 돼요? 안 타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뭐가 나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야.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일본말 쓸게요. 와리바시. 나무젓가락. 지금 여러분이 가져 나온 문제 와다고시와 와리바시 데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하여 담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바울도 애고방 바로 앞에 섰을 때 두 부직갱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짜 애고방 바로는요 큰 나라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여기서 모세 죽여도 5만 번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나무젓가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지금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니까 하나님 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와다구시와 따라하세요. 와다구시와 와리바시 데스네. 그렇다고 일본 사람 오면 또 난
이 1호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닭광데스 뭐 단무지데스네 막 이러고 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 지금 아주 쉬운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연결고리라고 얘기 드렸지요. 성경은 다 그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나 하나님의 딸인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 그냥 밀어붙이세요. 하나님 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 너희가 무엇이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분.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여기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지금 7절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니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진하시면서 가셨대요. 참 이게 의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앞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며, 그 다음에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죠? 여러분 크게 9절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다시 10절 또 한번 크게 읽어보시는 분에게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계속 주시다. 이 광야에 흡족한 비를 주시고, 뭐 흡족한 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도 보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은데도요, 무엇인가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막 돈을 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잘생겼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골에 점을 보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점 보는 할아버지는, 이 점 보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만한 돈을 갖고 와서 복채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개구장이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미리 세우신 것에 대한 이 예조였나 보다.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지 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왜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딸이고 아들이니까 도와주십니다. 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암 고침 받을 거예요 라고 해놓고 고민 많이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진짜 그분에게 암이 없어졌어요. 난 암 없어지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트가 바뀌어갖고요, 실은 위궤양이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바뀌었대요. 글쎄,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생명의세 교회 와서 큰 일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안내 서시는 분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될 겁니다. 술 끊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흡족한 비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묶여있는 거 풀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갇힌 자를 이끌어내신대요.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이제 같이 오늘 막 기도할 거예요. 그 대신에 뭘 기도하실 거냐면 막무가내로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막혀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